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움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허다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한 달을 주님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4월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하루 전이죠. 목요일날 사건이 오늘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결탁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1절과 6절 그 무리들과 그리고 7절에서 13절의 두 무리들의 그 집단을 보면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것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의 그런 모임이죠. 그들의 모임이고 7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을 위시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그룹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의미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가 진지한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을 좀 만들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지시기 위한 그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첫 번째 그룹이죠.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궁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리하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궁리가 뭐예요? 궁리? 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시기심 뭐 이런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이게 궁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이 궁리 생각은 거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궁리는 나의 생각이고 나의 유익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3절에 볼게요. 한번 3절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왜 사탄이 들어갑니까?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단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 늘 자기 생각하는 사람, 늘 자기 이익과 자기 궁리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욕심과 교만과 탐심과 이것들로 가득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탄의 아류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섭섭귀신, 섭섭하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것이 일어나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나를 뭘로 보느냐? 무지막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궁리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위험하다. 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넘어졌는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궁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제사장같이 우리도 유다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람은 언어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인격이고 그 사람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궁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와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언어가 말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언어가 나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누굽니까? 생각은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근데 내 생각에 그 나오는 언어가 내가 되고 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말씀이 언어화될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리했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는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니까 생각으로 살면 결국은 나를 위해 살게 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예가 받는 은 30냥에 팔리게 되는 것이죠. 이 30냥이라는 것은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인 것이죠. 남자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이 30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으로 살면, 우리의 궁리로 살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우리 궁리, 내 생각, 내 뜻으로 살면은 돈 생각하고 돈 벌 생각하고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 돈 버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돈이라는 것에 점철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만이 내 생각을 이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이기는 것은요,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오랫동안 그 율법을 연구하고 예배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어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무수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무수히 많은 표적을 보았고 무수히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체험 속에서도 유다는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전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죠. 문전 앞에서 커트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제가 뭐 유명하다는 집이,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이제 줄을 섰는데 그냥 우리 앞에서 딱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렇죠? 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가 늘 교회를 드나들고 늘 그렇게 살았지만,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변화되지 않고 그런 인생,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정말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장소 준비를 하고 있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성찬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까?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예비된 장소를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있겠지만, 장소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죽음까지 이기는 그런 죽음을 능가하는 그런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준비하실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길까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쫓아갈 때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예스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예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구를 잘 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은 남자들이 모이면 가끔씩 이제 당구를 치러 갑니다. 그러면은 당구장 가면은 예전엔 냄새가 많이 나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가면 당구장도 참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당구를 가면은 제가 당구를 못 치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당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길이 보인대요. 길이, 야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길이 있어, 길이 보여. 저는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논할 때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아간다고 해요.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쫓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길, 내가 경험한 그 길이 온전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우리가 보는 그 길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온전한 방향이 아닙니다.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는 인생, 내가 길을 내는 인생, 내가 똑똑하다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것이 온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그 준비까지 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 준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동이 하나를 준비한 것 같지만
장소 하나, 우리가 오늘 식탁 준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장소를 준비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길로 들어서는 성만찬의 길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또 한 가지 던집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수님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그룹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그룹은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다른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겨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어야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면서 나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시금 마음을 새깁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궁리,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살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4월 한 달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